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한 번 더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나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은혜 날 붙드시네.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우리 그런 주님만을 의지하며 찬양합시다.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어진 우리의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그런 주님만을 의지하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모든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우리 주님만 따르네.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모르 주는 나의 도리시며 주는 나의 도움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다시 한 번 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12월 첫 주를 또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이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하며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하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주한 마음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시간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제약산으로 말미암아 예배드리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종식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림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치료제와 또한 백신이 개발되어져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또한 중요한 공동회의가 있는데 하나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람의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부산영락교회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졌을 때에 또 우리 일청년 가운데에서도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부흥이 그로 말미암아 양적인 부흥이 함께 따라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우리 청년들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립니다.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실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우리의 자리에 모두 앉으신 후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다시 한 번 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가 오늘도 살아 숨쉬며 또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너무나도 감사하여 우리가 구별하여 또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며 무엇보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데 쓰여지는 예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사 우리 청년들 가운데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흔들어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 우리 청년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직장에 취업에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취업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또한 그 기도에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축복의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공동체 예배 가운데 혹시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신가요? 예,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잠깐 이렇게 손을 들어 주시면 네, 처음 나오신 분이 있는데요.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면은 우리가 손을 뻗어서 우리 축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공동체에서 좋은 만남들 또한 잘 적응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생일자가 있는데요. 제가 이름을 호명해드리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소희, 박지훈, 이주원, 장은진. 네,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면 축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일자가 있는데요. 우리 손을 뻗어서 축복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이 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다.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지체들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다른 분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항상 사랑하고 계시며 여러분들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또한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요, 이 교회,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잖아요. 이 교회에 대해 몇 주간에 걸쳐서 좀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일단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회의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해서 이 많은 실수들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려워지는 상황까지도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오늘부터 살펴볼 이 교회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본문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본문 내용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가장 먼저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 성전이 이미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럽혀지고 변질되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읽어보면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오늘 본문은요, 이 시간적인 배경이 유월절이 가까운 날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켜야 할 절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 이스라엘 밖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까지도 이 유월절,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들었으며, 이 예수님과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세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사실 이 출애굽기 12장을 여러분 살펴보면요, 이 유월절에 관한 규례가 나타납니다. 특별히 이 유월절 제물에 대한 규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식구 수에 맞춰서 흠 없는 어린 양이나 염소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먼 길을 떠나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온 사람들은요, 이 흠 없는 제물을 미리 준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제물을 미리 준비했을지라도 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제물이 상처를 입기도 하고 더럽혀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흠이 생겼기 때문에 그 제물을 하나님께 유월절 절기 제물로 바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물을, 하나님께 유월절에 드릴 제물을 파는 상인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근데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요, 정말 그 제물을 잘 가지고 와서 성전까지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물을 이렇게 검수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검사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아무런 흠이 발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제물은, 당신이 가지고 온 이 제물은 유월절 제물로 쓸 수 없습니다. 저쪽에 보시면 제물 파는 곳이 있으니 저기 가서 돈을 주고 제물을 사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꼭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이 제물이 없으니까 유월절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비싼 돈을 주고 이 제물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제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떠한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돈을 바꾸는 사람이 왜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이 성전 안에서는요, 성전에서만 통용이 되는 화폐, 성전 화폐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쓰고 있었던 그 화폐를 성전 화폐로 환전을 해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통용하고 있던 그 화폐를 성전 화폐로 바꿀 때에
엄청나게 비싼 환율을 적용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올라온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비싼 환율이 적용된 성전 화폐로 돈을 바꿨어야 하며, 또한 이미 바가지를 씌운 그 비싼 제물을 그 성전 화폐를 주고 사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전 밖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까?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 14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성전은 원래 어떠한 곳이에요? 여러분, 성전은 어떠한 곳입니까? 여러분, 답을 알고 계시죠? 혹시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말하면은 비말이 튀어서 혹시 위험할까봐 말을 안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전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지금 이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 이 성전 안의 장소가 어떠한 장소냐면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전 안에는요, 이 성전 뜰이 있었는데요, 이 성전 뜰도 이 성전 뜰 안과 성전 뜰 바깥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 뜰 안에는 이제 유대인들만 들어올 수 있었고요, 이 성전 뜰 밖에는 이 이방인들, 쉽게 말해서 외국인들,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원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이 성전의 뜰, 그 성전 뜰 안에서도 이 바깥 뜰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서 하고 있었다고요? 이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방인의 예배를 빼앗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장소가 없으니까 이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장소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러한 짓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호람되어 신실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이 로마 권력에 편승하여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했던 말 그대로 종교인들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변질되어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이 예배자들을요, 예배자로 본 것이 아니라 지금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과 만족을 충족시켜줄 하나의 단순한 도구로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을 바라보신 예수님께서 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읽어보면요,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분노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이방인들의 이 예배 장소를 빼앗았기 때문이죠.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예배자들의 예배를 빼앗아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그들이 단절시켜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이렇게 정결케 하시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너가 이렇게 하고 있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자, 19절을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실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물어보잖아요. 성전을 이렇게 당신이 뒤집어 엎으시는 그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유대인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가 이 성전을 일으킬 권한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허물 수도 있으시며 성전을 다시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가 추구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교회가 또한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뭐예요? 왜 오셨죠? 여러분 잘 모르세요? 이러면 설교가 길어지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죄로 인해 죽어 있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교회,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공동체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어 있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한다면 교회의 목적과 방향, 공동체의 목적과 방향성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죽어 있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방향,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영혼들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유는 그 영혼들을 보살피고 살피고 살려내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요, 어떤 행정이나 시스템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영혼들을 보살피지 못하고, 주된 것이 아니라 그 외적인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우리가 살리지 못하고 보살피지 못하고 케어하지 못해서 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너가 사역을 하면서 내가 너에게 수많은 영혼들을 맡겨줬는데 수많은 영혼들이 떠났구나. 아, 하나님, 제가 그 수많은 영혼들을 떠나보낸 게 아니라 어떤 교회의 시스템과 질서와 어떤 행정적인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이거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천국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행정이나 시스템, 이것은요 보조적인 것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기 위한 곳입니다. 그럼 왜 한국교회가, 수많은 한국교회가 이 행정과 시스템을 중요시할까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특히 대형 교회일수록, 큰 교회일수록 조직과 행정과 시스템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 4,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 교회도 엄청나게 시스템이 강해요. 행정이 셉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이 교인들을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왜 교인들을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 교인들을 관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인들을 관리해서 교회에 잘 나오도록 하기 위해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교인들이 교회에 잘 나와야 합니까? 청년 여러분, 왜 교인들이 교회에 잘 나와야 돼요? 왜 그렇게 관리를 하죠? 왜 그래요? 교인들이 교회에 나와야 헌금을 하기 때문입니다. 헌금을 해야 교회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영혼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귀한 영혼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요, 지금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한국 교회의 모습은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교회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요? 도대체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헐고 교회를 세우시는 권한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의 권력과 힘으로 이 교회가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의 권력과 어떤 사람의 힘과 재정으로 인해서 교회가 좌지우지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로부터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하나님께서 권능이 없으셔서,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셔서, 재정이 없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시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삶을 사셨어요.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들과 먹고 그들과 자고 그들과 함께 사역하시면서 제자들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세로 이 겸손함으로 제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천하지 천한 그 제자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제가요, 여러분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을 공감하지 못한다면요, 더욱이 제가 여러분들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공감하려 노력하지 않는다면 저는요, 여러분들을 단순히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밖에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제가 교육자라고 해서 여러분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 또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오히려 낮은 자세로 겸손함으로 청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또 여기에 리더십으로 세워진 우리 청년들은 누구의 삶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목원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려 할 때에 여러분, 그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여러분 이 공동체를요, 여러분의 경험과 계획으로, 또한 재정과 익숙함으로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교회는요, 경험과 계획, 재정이나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권한은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공동체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온전히 세워주시도록 의지하며 맡겨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없지만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헐고 세우는 권한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변질되어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린 거예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지금 엎어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은요, 혹시 우리 공동체가 아니면 우리 교회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려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엎으시는 것처럼 혹시나 우리 공동체를 엎으실까봐, 우리 교회를 엎으실까봐 두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엎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엎으시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며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마음을 찢으며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비록 범죄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러한 범죄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범죄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엎어버리지 마시고 무너뜨리지 마시고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예수님,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를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정말로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려요. 그렇게 회개하며 마음을 찢으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공동체와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교회와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우리 이 시간 성령으로 고백합니다. 교회를 내게 예배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의 날 오늘 힘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교회 내게 예배 내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의 날 오늘 힘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부상연합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혹시나 지금까지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 또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 혹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계획과 사람의 힘으로 재정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것들로 교회와 공동체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와 공동체를 세우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임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또한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어떠한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함으로,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으므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공동체와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겸손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순종함으로 또한 맡겨주신 사역들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주님, 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 교회를 통해 말씀을 통해 주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귀한 교회와 공동체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릴 수 있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 2021년 우리 일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회장과 부회장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여전히 우리가 공동체 리더십들을 세워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경험이 많고 하나님 일을 잘하는 자들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이 중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기도하는 자들이 리더십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함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리더십들을 세워주시고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공동체,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해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신 우리 일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이 삶의 기준되어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리더십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험과 계획과 사람의 힘과 재정이 아니라 아니 어떤 행정과 시스템이 아니라 아니 아버지 기도함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가며 아버지 기도함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며 아버지 기도함으로 아버지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 모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며 모였을 때 예배하며 흩어질 때 전도하는 그런 우리 일천년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공동체를 향한 마음 그 국유한 마음 아버지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가 기도함으로 결단하며 또한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자들이 더 많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이 시간 두 손 들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용하소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부흥의 오늘 임하도록 우리 임하도록 주님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버지 교회가 어떠한 목적으로 세워졌으며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때로는 우리가 잃어버리고 아버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와 공동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또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교회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일으키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영혼들 우리가 교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맡겨주신 영혼들을 살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들을 우리가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 계획과 경험과
하나님, 재정과 사람의 힘이 아니라, 행정과 시스템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권한 안에 있음을 이 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공동체와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무릎 꿇고 엎드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공동체를 위해, 교회를 위해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공동체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 가운데 단 아버지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고,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바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아버지,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하나님 부흥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코로나의 제약상 가운데 보호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항상 아버지 주님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 교회의 권한이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또한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또한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부상영락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두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또 귀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또 이번 주에 우리 등반하는 우리 시체가 있는데요. 우리 이승현 형제님, 원래는 지난주에 등반을 했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등반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잠깐 앞에 나오셔서 우리 함께 소감 한마디 듣고 기도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등반하는 소감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등반하게 됐는데 딱히 할 수 있는 말은 없고요. 앞으로 잘 부탁하겠습니다. 네,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함께 복성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중반을 축하드리며 우리 공동체에서 잘 적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12월은 은혜의 달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달입니다. 구주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각 부서에서는 연말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 공고입니다. 본 교회는 2020년 11월 22일 재직회 때 정관 제3장 제16조 제1항 한종직의 시무연한의 70세로 한 달을 2019년 9월 3일 백석교단으로 변경되었고, 총회헌법 제4장 제27조
제2항과 시행세칙 제23조 제1항에 의거 항종 직원 정년을 75세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음에 본 교회 정관을 수정하여 주실 것을 재직계 청원이 있어 당의 결의로 정관 개정을 위한 안건 상정된 것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동회의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오늘 주일 예배 후에 공동회의가 소집이 되고요. 장소는 본당과 교회 안에 있는 부속 건물들에서 진행이 됩니다. 시행 방법은요, 첫 번째 출석한 세례교인 투표입니다. 오후 예배 참석 시 여러분 신분증을 가지고 오셔서 사진이 있는 신분증입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오셔서 마당에서 교인 명부 확인하시고 입장하셔서 공동회의 때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방법은 서면 위임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여러분들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은 혹시 공동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오늘 나가실 때에 뒤에 위임장을 비치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위임장을 써주시고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은 이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생활입니다. 교회당이 언제나 개방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새벽은 모든 성도들이 나오셔서 나라와 교회와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발열 체크, 방명록 작성을 하시고 마스크 착용하고 1m 이상 거리를 두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슬기로운 기도 생활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1청년 소식입니다. 2021년 회장, 부회장 총회 선거가 지난주에 있었는데요. 선출 결과가 회장으로는 우리 천은정 자매, 부회장으로는 이 박주혜 자매가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열심히 섬기라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청년 연합예배 안내입니다. 12월 13일 다음 주일은 1, 2청 연합예배로 드려집니다. 예배당과 예배 시간은 동일하게 우리 본당에서 1시 30분에 진행이 됩니다. 목자 리더십 신청 안내입니다. 2020년을 함께 섬길 목자와 공동체 리더십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까지 받고 있는데요. 우리 기도하시고 결단하신 청년들은 우리 차민희 간사님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팀원 모집입니다. 호사나 팀에서 2021년 정기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일렉, 베이스, 드럼, 신디사이저, 방송실 카메라, 싱어를 섬길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렉, 베이스, 드럼, 카메라는 우리 찬양팀 내에서 교육 가능하오니 관심 있는 청년들께서는 우리 윤용준 팀장님께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우리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